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설창으로 내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매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성적인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악들 중에 성적인 죄는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의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간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인 유혹을 피하려면 우리는 지혜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기서 지혜를 너는 내 누이라 라고 부르라는 말은 지혜와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누이라는 말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서약에서 오늘날 너는 내 아내라 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너는 내 누이라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신랑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제는 독립하여 신부에게, 아내에게 헌신하겠다는 말입니다. 마치 결혼 서약에서 한 남자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지혜를 아내로 맞이하며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죄를 짓지 말라는 지혜와 결혼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지혜와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명령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계명을 앞으로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한 계명이 무엇이며 이 계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들이 눈동자처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계명은 간음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간음을 큰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간음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간음을 인정하고 간통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이것을 큰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법 위에 있는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법이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큰 손해요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성적 타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중시하는 영적 타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잘 지킬 때 이 지혜가 우리를 성적 타락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혜를 가장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혜와 결혼한다는 것은 지혜를 항상 가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혜를 내 손가락에 매며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한 것은 테플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머리와 주로 왼팔에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그마한 반지 한 만한 크기의 가죽함인데 이 가죽함 양쪽으로 기단한 가죽끈이 달려 있습니다. 이 함을 두 눈 사이 이마에 대고 또 가죽끈을 묶어서 고정시킵니다. 또 왼팔 안쪽에 이 함을 대고 가죽끈을 왼쪽 팔과 손목 그리고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까지 묶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실천한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한 말씀은 계명을 항상 가까이 하여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할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또 기억할 때 이 테플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플린을 하며 항상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말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지혜와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떠나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명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에게 쉽게 먹히는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자에 대한 묘사를 솔로몬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매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계명이 없고 지혜가 없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롱타임에 롱플레이스에서 방황합니다. 저물매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집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 밖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마음에 음녀의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면 그것을 홀딱 넘어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사자의 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황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되고 롱타임에 롱플레이스에서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깊은 밤 어두운 골목에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양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디 지혜와 결혼을 하여 이 지혜를 눈동자같이 소중히 지키고 이 지혜를 항상 가까이 하여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 지혜를 떠나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또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배우자로서 지혜를, 계명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계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으며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